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땅 파고 들어가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물론 군대에서 참호 파고 들어간 얘기 아니에요. 마음이 막 땅 파고 들어가서 침대가 내가 되고 내가 침대가 되고 침대 밑에 바닥까지 내가 들어가서 왠지 일어날 수 없는 극도의 무기력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요? 현대인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우울이라는 병이 있어요. 우울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 있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논문을 좀 몇 개 찾다가 대학생들에 대한 우울증 연구 논문, 질적 연구로 한 논문이 있어요. 혹시 궁금하면 보내드릴 수 있어요. 뭐 엄청 막 수작은 아닌데 어쨌든 10년 전쯤에 서강대와 백석대 쪽에서 나온 자료예요. 근데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울을 겪었고 이 대상자는요, 우울을 겪은 대학생들이에요. 엄청 극도의 우울을 겪었고 또 극복 과정 중에 있거나 극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대학생들, 아마 청년 얘기했잖아요. 대학생, 구체적으로 대학생인데 대학생들이 언제 우울해지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연구에서. 첫 번째, 아마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우울감이 온다고 합니다. 뭘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이렇게 살면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 우울감이 휩싸여요. 저는 대학교 입학식 날 했던 총장님의 이야기가 기억나요. 여러분 중에 여기가 목표인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지 마세요 했는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대학 입학했는데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엄청 우울해요. 막상 왔는데 공부는 재미없고 인생 뭐 살아야 하나, 되게, 근데 막 가오는 잡아야 되고 하니까 있는 척은 하는데 속으로는 땅 파고 들어가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전공인 분들도 야, 이거 내가 해서 뭐하나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야, 내가 진짜 이거 받으려고 이렇게 하나? 하는 우울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사람은 우울감이 온다. 대학생들이 특히 첫 번째 온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뭘 것 같습니까? 두 번째는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때. 요즘에 2022년이 돼서 이제 대학생들이 개강을 했어요. 22학번과 20학번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3학년 선배인데 3학년 선배도 학교를 처음 가본 거죠. 거의 뭐 처음 가봤어요. 20학번, 21학번 친구들도. 그러니까 서로 아무것도 몰라요. 최근에 한 복학생, 제가 그 대학생들 커뮤니티에서 본 재미난 글이 있는데요. 한 복학생이 줌에서 이제 강의를 한다니까 줌을 로그인을 했는데 회의실을 못 찾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복학생입니다. 도와주세요. 줌에서 회의하는데 줌 어딨나요? 이 알집 깔면 나오는 줌 있잖아요. 거기도 줌이에요, 이름은. 회의실을 막 찾는데 뉴스만 나오고, 야, 이거 회원가입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환장하는 거죠. 했더니 익명으로 줌입니다, 형님. 네.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나는 복학했을 뿐인데 줌이라는 게 뭐야? 이런 네, 현장에 적응하지 못할 때 약간의 우울감이 온다 그래요. 이게 반복되면 우울해지죠. 세 번째는요, 대인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심한 좌절을 겪을 때 우울감이 와요. 왜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지만 연애를 글로 배운 사람들이 있죠. 저도 연애를 글로 배워봤어요. 그래서 막 아직도 기억나요. 막 20대 때 소개팅 나가는데 늑대 프린트 옷 막 이런 거 입고 나가고 그 여자의 그 얼굴을 아직도 기억해요. 막 멍미 이런 그 창피한 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있죠. 왜 여러분들 왜 너무 이거 비하네. 호구여 중에 막 고백만 하면 사귈 수 있다는 엄청난 착각 속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막 단체 카톡방에서 공격하는 사람, 내가 너 좋아해, 막 당신은 천사 같아 이러면 싸우자는 거잖아요. 싸우자는 거죠. 그 진짜 그런 사람들은 아마 여자친구가 이성 친구가 아직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썸 다 타고 이미 사귀는 듯 아닌 듯 했는데 이제 누가 말할까 간보다가 하는 게 고백이지, 막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고백, 그거는 공격이에요. 그거는 퇴치하는 거예요. 내가 너랑 이제 상종하기 싫다라는 공격입니다. 어쨌든 이런 관계가 어긋날 때 우울감이 와요. 막 내가 고백했는데 막 단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단체 카톡, 아니 여러분 가족방이 있어요. 이제 카톡, 우리 교회 가족방인데 거기서 누가 고백을 했어. 공개적으로. 와우, 씨. 와우. 다음 주도 교회 안 올걸요? 와우. 전설이 돼서 박제될지도 몰라요. 진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요.
이 논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네, 방향을 잃었을 때, 적응하지 못할 때, 대인관계에 있을 때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이게 우울증의 대학생들이 갖는 원인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있어요. 우울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요. 자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특징은 어떻게 나오냐면 남의 기대에 부합해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남이 야 저기 좋대, 저기 취업해, 그런 거 하고 막 이렇게 준비해요. 토익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왜 준비하는지 모르고 준비해요. 유학을 준비하는데 왜 준비하는지 모르고 준비해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막 기업을 준비하는데 왜 준비하는지 모르고 준비해요.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것만큼 나중에 현타가 몰려올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남의 기대에 부합하는 대로 살려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말 못해요. 막 말해요. 너 뭐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죠. 왜 말할 기회를 안 주니까. 또 말 잘 못해요.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삶에 문제가 오면 그냥 회피해요. 에이 뭐 되겠지. 그냥 되겠지 하고 회피한단 말이에요. 이런 우울감의 증상이 나타나면요. 여러 가지들의 방법이 있어요. 그 논문에서도 어떻게 극복했느냐.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약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진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가장 필요한 것이 공동체예요. 사회 지지 기반. 여러분 교회는 되게 실제적인 곳이에요. 교회만큼 여러분 우쭈쭈쭈 해주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원 형제 여기 있는데 사회에서 니 장난하냐 막 이런 막 갈굴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래서 힘들었어 우쭈쭈쭈 그래 시원이 힘내.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을 긍정해주는 생각보다 생각해보세요. 엄마도 잔소리해. 근데 교회는 생각보다 잔소리 못해. 왜 안 친하니까. 뭐 진짜 친하면 잔소리 하겠죠. 근데 생각보다 덜 친하니까 잔소리 못해요. 우쭈쭈쭈 해줘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게 우울증을 극복하는 실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두 번째 좋은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정도로 해서 극복하게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극복하게 되면 나오는 결과는 긍정적인 결과들이 그 논문에 보면 자기 성장의 계기도 되고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생각도 좀 유연해지게 된다라는 해피엔딩으로 논문이 맺어요. 진짜 인상 깊었어요. 제 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가? 오늘 성경에 나온 한 인물 때문에 그래요. 지금 룻기가 벌써 9번째인데요. 한 인물이 계속 있었죠. 바로 나오미라는 인물입니다. 나오미는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의 폭망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미가 망해가지고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남편이랑 자녀들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같이 누가 망하고자 했겠어요. 갔는데 남편이 죽고 자녀들은 결혼했는데 좀 있다가 아들 둘이 또 다 죽어버려요. 와,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얼마나 막 비참해요. 며느리 가라, 안 간다, 간다. 뭐 이렇게 해서 룻이랑 한 명 왔어요. 뭐 오르반은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와서 사람들이 룻이다, 나오미다 했더니 나오미가 1장 21절에 그의 삶의 고백을 해요. 1장의 핵심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완전 하나님이 날 벌줘서 이렇게 쫄딱 망하게 했는데 라는 완전 우울해지고 낙심되어 있는 상태가 1장의 나오미예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 당연히 질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장난하세요? 뭐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벌 주는 것 같으면 그 하나님 보기도 싫고 예배는 무슨 교회 공동체 카톡 와도 짜증나죠. 니는 배부르니까 그런 거 하지 막 이런 별 생각 다 들 거예요. 나오미의 삶은 지금 1장에서는 땅 파고 들어간 상태예요. 땅 파고 이제 흙만 덮어주면 될 정도로 땅 파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2장에 나와요. 2장에서 나오미의 등장은 거의 없어요. 룻이 나가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래라. 삶의 의욕이 없어요. 그래라 해라. 될 대로 되라. 지금 땅 파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땅 파고 들어가 보면 느끼지만 뭐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는 땅 파고 들어가신 분들이 유튜브를 켜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에 감동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땅 파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싫은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요. 그냥 뭐가 나를 잡는 것 같잖아요. 아마 나오미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랬던 나오미가 2장에서 땅 파고 들어갔는데 3장에 오면 3장 1절에 나오미는 확 바뀌어요. 3장 1절에 그 우울했던 나오미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행동이 변해요. 그러면서 며느리한테 어떻게 해서 보아스와 너가 결혼할 수 있게끔 한 이야기를 막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알려준다는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우울과 절망이라는 깊은 수렁 속에 있는 나오미가 땅 파고 들어갔던 나오미가 다시 나와서 삶의 적극성을 가질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뭐 나중에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 얘기할 거예요.
2장 20절에 그녀의 고백이 있어요. 2장 20절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그동안 룻이 자신의 며느리가 가서 일한다고 가라고 해서 그래 갔다 와라 했는데 마침 간 그곳이 자신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 보아스가 잘해줬고 그래서 정말 넉넉하게 해서 그 추수 기간 동안에 나오미와 룻이 풍족히 먹을 수 있는 것을 해줬고 또 나중에 훗날 혹여라도 가문을 잇게 될 가능성까지 보이게 되니까 나오미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폭망하게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벌줘서 이렇게 인생 바닥을 기게 했구나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네. 하나님이 심지어 죽은 남편의 가정까지도 이렇게 챙기시네 하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즉 나오미가 땅 속에 들어갔다가 땅 파고 들어갔다가 나오게 된 계기는 되게 심플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다시 봤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어요. 지금 비록 남편은 죽고 자녀도 죽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서 땅 파고 하나님이 나를 벌 준다고 겁먹고 들어갔던 나오미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를 알았을 때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즉 나오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군지 바로 알 때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로 좀 가져와 볼게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하기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고난은 누구나 와요. 고난은 누구나 오고 시련도 누구나 와요. 그때 1장의 나오미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사실 저도 몇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막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는 걸 보고 나한테도 왠지 욕할 것 같아 했는데 하필 그날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났어요. 팔 부러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야 하나님이 날 벌하셨나 보다. 얼마나 물론 그런 생각 여러분은 안 들 것 같아요? 들어요. 나름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들어요. 하나님 난 죽어야 되나? 왜 살지? 이런. 쉽지 않아요. 우리 삶도 이런 고난이 계속 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벌 주는구나 하면서 절망과 땅 파고 더 들어갈지도 몰라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요, 나오미가 그랬듯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때 회복된다는 거죠. 나오미가 그때 회복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 땅 파고 들어갈 때 저도 그 하나님이 늘 벌벌 떨다가 하나님이 기뻐지게 된 건 나 같은 게 무슨 이라는 것이었다가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써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졌어요. 저는 감히 예수님을 믿게 된 고백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택한 줄 알고 막 했다가 알고 보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택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구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널 자녀 삼아주셨대요. 자녀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해도 그냥 용서해주고 계속 참아줘요.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도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너 괜찮아 라고 해줘요. 그게 되게 위안이 돼요. 제가 예전에 해병대 교회에 있을 때 가장 20대 때 목사니까 얼마나 막 쫄리겠어요. 막 목사님들이 엄청 거룩한 척 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실제로는 밤에 나 게임하고 가거든. 막 밤에 좀비 잡고 갔어요. 막 좀비 잡고 다음날 예배했었는데 얼마나 현타 오겠어요. 막 강대상에 서는데 하나님 나는 어제 밤에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니라 좀비를 때려잡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이 강대상에 서는 게 맞습니까? 근데 그때 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됐던 게 네가 잘나서 세워졌냐? 내 이름 이야기하라 그러지 네 자랑하러 섰냐? 그 얘기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거는 내가 잘나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게임을 안 하고 밤새 막 기도하고 경건 장난 아닌 척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오케이 해줬다라는 사실이 저한테 엄청난 위로가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울해서 하나님이 겁먹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됐던 고백이 나와요. 자, 이것이 땅 파고 들어갈 때 나올 수 있는 성경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 때 아버지, 자애로우신 하나님, 품어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그럼 뭐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절망에서 회복된 나오미가 뭘 했는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법인데 쉽게 말해 친족인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족과 결혼해서 다시 가문을 회복하는 건데 그 보리 추수 기간이 2개월 정도 되거든요. 근데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나오미 그냥 나오미였으면 아유 될 대로 되라 아닌가 무지하고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3장에서 회복된 나오미가 보여준 것은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는 목욕을 제기하고 어떻게 해서 진짜 그래서 보아스랑 어떻게 해라 라고 되게 적극적인 계획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룻은 시어머니의 계획을 따르고 순종했고 그 결과 룻의 4장까지 가면 룻기서 4장에 가면 둘이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나오게 돼요.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울하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되게 수동적인 삶이었어요. 아우, 될 대로 되라. 어차피 이생망 이런 거였는데 상황이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니까 뭐라도 하는 거예요. 삶이 되게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전 대학생 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이끈다고 하면 넌 왜 열심히 사냐? 난 왜 열심히 사냐? 그냥 인생 꿀 빨다 가면 되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어차피 뭐 하나님이 왜 막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막 손 들고 울면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다 해주면 또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가서 그냥 좀비만 잡으면 되겠네. 놀면 되겠네. 뭐하러 열심히 살아? 뭐하러 토익 준비하고 토플 준비하고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점점 저도 사라져가고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모를 때 그냥 땅 파고 막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었다가 하나님이 누군지 올바로 알아서 다시 회복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믿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요. 여러분의 생명이 다른 것 같죠? 시간이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은 1년에 뭐 365일이라는 시간을 살겠죠? 뭐 분으로 환산하면 뭐 몇천 분, 몇만 분 되고 하겠죠? 여러분이 뭐 길게 살아서 뭐 거의 요즘에 장수하면 이제 100세 산다고 하면 100년을 산다고 해도 36,500일밖에 안 돼요. 엄청 많은 것 같죠? 생각보다 금방 가요. 생각보다 얼마 없어요. 그 시간이 모래시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계속 여러분의 생명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 시간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내가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맘대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나태하게 살거나 하고 내 마음이지 뭐 해요.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달려가거나 아니면 그냥 몰라 하고 그냥 나자빠져 살거나 뭘 해도 그냥 내 뜻이라고 내 뜻인데 내 마음이지 할 말 없잖아요. 멍 때리고 난 살 거야? 그렇게 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관점이 달라져요.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은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202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 여기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영신교회 70년 전에 여기 교회를 개척했던 그 청년들, 당시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청년들을 공동묘지 위해서 개척을 했을 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때 무슨 교육이 많았어요. 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어른 청년들이 고민했을 때 그 시대에 대한 고민을 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왜 이 시대를 주셨고 왜 여기에서 내가 태어나고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는지 질문하겠죠. 질문하면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 나는 뭘 즐거워합니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내 눈이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바라는 것을 찾겠죠. 그 하나님이 이게 맞습니까? 질문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방향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내 삶의 방향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삶의 자리에 이 시간들을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내게 아닌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데 물어보는 거죠.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주인이 길을 떠나는데 종 3명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뭐 1달란트 맡기고 갔어요. 달란트 자체가 규모가 되게 큰 돈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걸 10달란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와 잘했다 하고 10고를 다스려라 하고 막 칭찬해줬어요. 2달란트가 4달란트 되니까 와 너도 잘했다 칭찬해줬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오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못된 사람인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고 땅에 묻어놨죠. 자, 1달란트 그대로 가지세요. 당신이 준 것만큼만 가지세요. 라고 딱 했어요. 어찌 보면 나쁘진 않은 거예요. 손해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손해보지 않았으면 평탄은 친 거라고 얘기할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진노했을까? 하나님을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주인을 평가하지 않는 물적인 그냥 별 볼일 없는 존재로 봤던지 못된 존재로만 봤던 거예요. 이 비유가 우리한테 말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달란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기서 수저가 태어났는데 다이아 수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는 다이아 수저는 없는 것 같아요. 금수저 비슷한 사람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다이아까지는 없어요. 누군가는 또 수저가 났는데 흙수저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태어났더니 손바닥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욕하고 인생 낭비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맡겨진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죠. 재미있는 건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표현이 틀리네. 개인마다 달라요. 이 원고하면서 말이 씹혔어요. 미안해요. 와이프업으로 하겠네. 네. 뭐 예를 들어 10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무조건 10달란트를 넘겨야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5달란트 준 사람한테 그에 대한 것을 물어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대학 교육을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학위를 받고 유학을 갔다 오고 이런 수많은 집안이 잘 살고 수많은 교육과 인프라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걸 물어보겠죠. 너 뭐 하다 왔느냐? 아무것도 없이 막 이렇게 한 사람한테는 거기에 대해서 또 물어볼 거예요. 1달란트인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애가 있거나 아예 사회생활이 할 수 없는 결함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평가할 건데 아니에요. 넌 뭐 하다 왔느냐고 그 자리에서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자리에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생명이 끝난 날 이걸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지금 여기를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느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꿀 빨다 왔습니다. 내가 꿀 좀 제대로 빨다 왔네요.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꿀 쪽쪽 빨다 왔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그 앞에 그런 얘기 못 하겠어요. 무서워요. 그 역사 하여튼 안 되겠어요. 이걸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끝날 때 세마시고 계산하시고 물어보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이 주인임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을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회복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요. 두 번째는요, 나오미가 보여줘요. 나오미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요. 될 대로 되라.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 그냥 다 포기해라가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 왜 예전에 JTBC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승전 치킨집 막 대학 나와서 공대 나와서 기업 갔다가 명태에서 치킨집 어디에서 치킨집 어디에서 치킨집 기승전 치킨집. 근데 치킨집 퇴직금 가지고 사업하면 다 성공하시느냐? 그렇지 못한 걸 많이 보죠. 생각보다 사업을 추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사업 진짜 하려면 엄청 준비해야 돼요. 사업의 성공 전략도 필요하고 입지 조건도 필요하고 사람은 어떻게 채용할 거며 전략과 계획도 엄청 세워야 돼요. 그냥 남들이 보니까 쉬워 보이니까 요식 해야지. 우리 교회도 요식업 쪽에 일하시는 형제가 있거든요. 엄청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준비할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도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알아서 다 해줘. 알아서 다 하는 것 같죠? 많이 해요. 뒤에서 오리 백종 다리 젓는 것처럼 합니다. 그냥 노는 것 같아 보여도 해요. 진짜 가성비 좋아요. 해요. 쉽지 않아요.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취업 준비하는 사람 어떠세요? 회사에서 필요한 자격증. 여러분 자격증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 내가 LG나 삼성, 현대 이런 데 들어가고 싶은데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 토익도 본 적이 없어. 영어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근데 나 합격시켜줘. 딱 가. 그럼 시켜줄까요? 그 도둑놈 신부 아니에요? 실무 경험도 필요할 거고 거기에 대한 준비와 필요한 것들이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꿈만 끝나고 되는 건 아니겠죠. 진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진급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필요한 거 해야죠. 하다못해 사내 정치라도 해야죠. 뭐라도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 요건을 맞춰야 올라가겠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될 대로 되라. 어차피 하나님이 해주실 거 알아서 그냥 될 대로 되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묻고 갔다면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고민하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향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죠.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필요한 요건을 갖추게 공부도 하고 최선을 해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행하게 했던 준비는 철저했어요. 나오미는 보아스의 성격을 룻을 통해서 분석했을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언제 타작마당에 가는지도 알았을 것이고 예측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해야지 언제 타이밍, 장소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며느리에게 지시하고 알려줬어요. 분석했다는 거죠. 계획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제안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오늘 여러분, 오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날을 철저히 계획하고 삽시다.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여러분이 꿈을 갖고 있다면 그 꿈을 위해서 다음 스텝, 다음 스텝, 다음 스텝을 가지고 계속 계획하고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나가도록 합시다.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해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자기계발서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긍정의 힘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긍정의 힘, 뭐든지 다 하면 돼.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제 현타 오죠. 이게 보통 안 되니까 이걸 하려고 막 수단과 방법을 이젠 가리지 않아요. 막 로비하고 막 별 막 생쇼 하겠죠. 추해지죠.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고 미래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고 나아가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요. 결과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나오미가 룻에게 철저히 준비시켰어요. 장소와 타이밍, 뭐 디테일한 것까지 다 이야기해줬어요. 그런데 결과는 장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결과는 되게 하이리스크였어요. 보아스가 룻을 그냥 욕보일 수도 있었어요. 엄청난 큰 위험이에요. 또는 그냥 천박하다고 해서 혐오해서 오히려 막 밀어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리스크가 더 커요. 그럴 위험이 더 크단 말이죠. 룻에겐 이런 위험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말했어요.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리라 하고 결말을 열어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나가되 결과는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이직 또는 새로운 취직 또는 더 나은 다음 직장에서의 승진 등등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뭐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세요. 계획도 철저히 세우시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가용하세요. 인맥 다 동원하세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결과는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은 우리가 그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측하려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기대는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잘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준비를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사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네라는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흔한 자기계발서에 자기 자랑 되는 거예요. 나처럼 해라. 요즘 어린 것들이 야 요즘에 라떼 하면서 완전 꼰대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자기계발서 뭐하러 돈 주고 또 사요. 자기 자랑하는 거.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설령 잘 돼도 이렇지만 못 돼도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실 것이다라는 신념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앞으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진짜 믿길 바래요. 이 청년이 때 한번 인생 한번 걸어봅시다. 별거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준비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너무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거고요. 말씀을 좀 맺어볼게요. 심한 고통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심판하셨다는 생각에 그냥 막 땅 파고 들어갔던 나오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알고 회복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날개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살피시는 분이고 살리는 분이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존감이 막 땅 파고 들어갔다가 올라갔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자녀 삼아주시고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깨끗하다 의롭다 칭해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그 자녀를 놓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제가 이빨 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삽시다.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삽시다. 지금 맡겨진 장애물이 파도가 다양하다 할지라도 어쨌든 오늘을 주셨어요. 그 오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준비는 철저히 하되 하나님께 맡기고 갑시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혹여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 탈진하여 인생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의 회복하시는 날개를 알고 하나님의 날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멈춰 있다면 또 아무 목적도 없이 오늘을 그저 허비하는 사람들,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을 주신 이유를 묻고 여기 지금 주신 하나님께 묻고 최선을 다해서 나갑시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막연한 이야기만 있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 꿈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공부하시고 연구하세요.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시고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나아갑시다. 막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휩싸이고 한탕주의,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묻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준비하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살아내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한 주간 좀 살아보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태에 관심이 참 많은데, 그리고 막 카카오톡에도 막 pray for 막 우크라이나 하고 싶은데 너무 가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자체가. 실제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고. 그냥 오 불쌍해, 오 푸틴 장난 아니에요, 정신 나가. 뭐 이 정도지. 근데 그리스도인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금요일날 같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뭐 많이 안 올, 늘 기대하지 않지만 생각보다 제 기대는 늘 2명이거든요. 네, 근데 늘 기대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대단하다고 보는데 7시 반에 모여서 4층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할 거고요. 혹시 그게 안 되면 금요일 한 8시 정도에 알람 한번 맞춰주세요. 기도는 우리 지금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사실 기도하겠어요? 알람 띠리링, 기도하네? 0.1에 관심이라도 가는 거죠. 뭐 그 정도라도 해봅시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청년의 때를 주신 여러분의 인생도 묻고, 이 사순절 기간 땅 파고 들어가고 막 하나님 경건이라 하니까 막 채찍질하고 땅 파고 들어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땅 파고 들어가는 시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진짜 방향을 묻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돼.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붙잡고 결과를 맡기며 걸어가는 시간 같이 되시길, 그래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